제가 항상 이 예배 때마다 꼭 에베소서 4장 15절의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네.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산 증인,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탄신일, 유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역시 공자와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신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유무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다르타, 즉 석가모니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역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는 있지 않은, 다른 종교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심,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모든 일의 증인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연이나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만약 끝이 났다면 그 예수님의 여정은요, 다른 종교에서 기념하는 인물들과 그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매 주마다 매 그 시간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상세히 말씀하죠. 3절과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역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그 여정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요, 성경의 역사이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가장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은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찾는 것은요, 평안함이 아니라 잠깐의 위안 정도일 뿐입니다. 부유나 명예, 권력 그 무엇도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악한 영과의 씨름이고 이 씨름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가운데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 앞에 붙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평안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희생하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영적 싸움 가운데 대비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의심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던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 제자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그들이 지금 너무나 간절히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냥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만지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셔서 하셨던 말씀,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이 입장을 보십시오. 부활을 해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실이, 이 상황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없이 부활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 그릇이 크신 분 같아요. 정말 그릇의 크기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감히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 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이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철저히 지금 당신의 앞에 놓여 있는,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의 입장을 보이셨나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만지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어떤 신화나 허구적인 과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싫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싫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과거에 머무는 이야기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여전히 나타나야 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워하고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신기해하는데 그러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데 무슨 질문을 하시나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놓아드립니다. 가져온 생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신령한 일을 보이실 수도 있었는데 43절에 보시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을 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이 내용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모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조반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권하셨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신 이 상황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나 신기한 일을 펼치실 수 있고 보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생선을 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바로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서요, 의사는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위치와 덕망이 높아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요, 더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기록,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주된 특징입니다. 음식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드신 이 모습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정도로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보건 말건 그냥 드셨구나라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있으셨기에 인간적인 배고픔, 아픔 느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선을 드셨다라기보다는 그가 확실하게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 앞에 지금 계신 예수님은요,
영혼만 떠돌아서 환상이나 허구로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는 그 실체가 분명한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실제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식사를 하심으로써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직접 나타내신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적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함에 앞서 그의 부활의 실제를 직접 다시 한번 그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성경의 이야기로서만, 남의 이야기로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던 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희생과 다시 살아나심을 놓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요, 단지 어제 오늘 잠깐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닫지 못하였고요, 그 말씀의 내용도 기억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와중에도 그들 안에서는요, 누가 큰 자냐, 우리들 중에서 과연 누가 덕망이 높은 자냐, 우리들 중에서 누가 그래도 좀 서열이 좀 높은 자냐 라면서 서로 다툼을 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이 논쟁이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길에서 벌였던 그 논쟁 역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용의 논쟁을 벌였던 적이 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 가운데 벌어졌던 논쟁 역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동행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은 주의 오른편, 한 명은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존귀한 자인지 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지위, 사회적 위치, 출신, 나이, 그러한 것들로 그들을 차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자신들이 세운 혹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존귀한 자인지, 나이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배움의 수준에 따라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가득하니 예수님의 희생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그들 안에, 그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심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기록에 있어서 성경 저자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자질, 그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을요 단순히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다 이해할 수,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대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어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시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시편 저자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 예수님에 의한 죄사함과 회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요, 허구나 환상, 어떤 이상, 신화 그러한 것으로 치부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 같고 일어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실제 않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강조하고자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용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어디에서 사용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역시 동일하게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 중에 하나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의 의미는요, 이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였고 체험하였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또 법정에 있을 때,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요, 재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인과 그의 증언은요, 재판의 향방을, 재판을 뒤집거나 굳힐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한 제자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서
증인으로 있습니까? 방관자로 있습니까?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증인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재판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데요, 결국 증인은요, 어떠한 사실을 보증하고 진술하고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해서 방관자는 어떻습니까?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방관자의 정의는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존재는요, 재판을 굳힐 수도, 재판을 뒤집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방관자의 존재는요, 있어도 없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전혀 주지도 못합니다. 영적 씨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심에 있어서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방관자로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증인이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인이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역시 존재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거짓 증언. 법정 용어로 하면요,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성경에서도 역시 위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다고,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역시 망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씨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거짓 증인이 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목격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모든 일에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